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같은 비판으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은 뭔가 비판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 비판하는 그 내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근데 살펴보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비판하는 그것이 내게도 똑같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곰곰이 자신을 살피면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비판하는 그때는 자신의 허물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잘못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하면 그것이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같은 비판으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살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은 못 보는 거예요. 남의 작은 허물 그것만 보게 되고 그것만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도 똑같은 허물이 있다. 어쩌면 너에게 더 큰 허물이 있다. 남을 비판하려거든 너의 허물부터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 말은 비판을 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너도 똑같으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삭해가지고 그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마음껏 비판해야 되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허물이 있으니 오히려 사랑하고 용납해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뒷담화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뒤에서 남 욕하는 것들을 이게 안 좋은 건 알면서도 많이 하죠. 누가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하면서 당사자가 없는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리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뭔가 좀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놀림감으로 삼죠. 이 뒷담화는 본질을 왜곡시키고 부풀려서 결국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네가 그런 얘기를 했지? 너가 나에게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라고는 결국에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도 비판받기 싫거든 남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해라, 용납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작은 실수는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타인에 대해서는 참 엄격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좀 실수했는 거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실수했어.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남에 대해서는 안 그렇죠. 남에 대해서는. 제가 결혼 초에 참 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결혼 초에 제가 지적질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전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지적질을 참 많이 했대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5살 정도 차이 나니까 내가 5년을 더 산 사람으로서 저희 아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좋게, 저는 제 생각에는 좋게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 같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나도 살아오면서 그런 잘못들이 있었는데 생각 못하고 지적질을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실수고 또 그건 정당한 것이고, 남이 잘못하면, 남이 뭔가 실수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조어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말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신조어까지. 자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너그러운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비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용어를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혼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혼탁하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는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보다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상대의 작은 허물, 그것이 자기에게도 있는 허물임에도 상대의 허물은 아주 크게 드러냅니다. 상대의 허물을 드러낼 때는 자기의 허물,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허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상대를 부정과 부패의 집단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상대를 헐뜯고 부정과 부패의 집단으로 몰아가는 자기도 똑같은 허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부정과 부패의 집단이지만 자기는 한없이 깨끗하고 고결한 척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정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정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도 최대한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는 생각을 보면 죄를 지어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과 자기가 지은 죄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서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약함, 우리의 또 죄인됨,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할 줄을 알아야 되지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입니까?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또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비판하는, 남들을 정죄하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보면서 남의 허물만 보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항상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윗의 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 보니까 누가 성도 중에 누가 말씀대로 안 사네, 누가 오늘도 어디 가서 뭐 어떤 짓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뒷담화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말씀대로 바라 살아야 되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그 지체를 위해서 불쌍히고 긍휼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사랑과 또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또 모반이 일어났, 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시므리가 왕이 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기간은 겨우 7일에 불과합니다. 7일. 일주일 동안만 왕이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르호보암 때 나라를 나누고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은 2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24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 또 2년 동안 왕이 되었었는데,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모반을 일으키는 왕들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반으로 왕이 된 바하사는 24년 동안 왕으로 있었죠. 근데 이 시므리, 두 번째 모반을 일으켰는데 시므리는 겨우 7일이라는 거예요. 7일.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밖에 왕으로 있지 못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왕으로 있었다는 것은 사실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도 좀 부족한 날 아닙니까? 15절 말씀 보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된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이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있어야 될 곳은 디르사에서 왕 곁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전장에 있어야 됩니다. 전장에.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전쟁의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굉장히 큰 나라고 군사력이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죠. 몇몇 지역들을 점령했지만 압도적으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쟁 연구가들이, 전문가들이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러시아의 지휘 체계가 엉망이다, 지휘관들이 그 자리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몇몇 지휘관들이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좀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려고 갔다가
막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저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몇 번 일어난 거예요.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지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지휘관들이 그 자리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엉망이 된 겁니다. 시므리가 있어야 될 곳은 전쟁터입니다.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그런 군 지휘관인데 그가 있어야 될 것은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 이 중요한 싸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됐죠. 근데 시므리는 전쟁터에 있지 않고 자기 군대와 함께 디르사에 있었습니다. 디르사에. 왜 거기 있었습니까? 시므리의 생각에는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시므리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엘라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결국에 시므리는 자기 군대를 끌고 그곳에서 디르사에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기브논에까지 퍼진 겁니다. 전쟁터에까지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의 기브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블레셋하고 한참 정전 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 새로운 왕이 생겼어. 새로운 왕, 강력한 왕이 세워졌어. 좋아했을까요? 야, 시므리가 옳은 일을 했어. 엘라는 악한 왕이었는데 잘됐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시므리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엘라나 시므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근데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오고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이 사람은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백성들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도록 고생하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 돌아가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브논에서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디르사를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시므리도 엘라랑 똑같아, 그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에서 군대의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랑 같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던 저 시므리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우리와 같이 목숨 걸고 싸웠던 오므리를 왕으로 삼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반역이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킨 거죠. 자기들과 함께 있지도 않고 같이 피를 흘리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시므리보다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 흘려 싸운 오므리를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거의 한 7, 8년 전이죠. 7, 8년 전에 광해군에 관한 영화가 상영되었고 굉장히 인기리에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상영되면서 조선시대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아주 새롭게 연구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광해군 하면 그동안에는 조선시대 희대의 폭군으로 알려졌지만, 그때쯤에서 그 영화가 상영될 때쯤에서 그 이전부터 광해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들이 있었고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 갈 때 광해군한테 남아서 싸울 것을 지시했고, 광해군은 전쟁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왜군과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훗날 조선 관가의 그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쫓김 당했지만, 오늘날 그 평가는 백성을 사랑하고 외세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왕이다라는 그런 한쪽의 평가가 또 나온 겁니다. 폭군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왕, 외세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던 왕, 중국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엘라가 악한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군대를 끌고 엘라를 모반하여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나
또한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므리는 그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모반을 일으킨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내가 뭐 왕이 되어보겠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시므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이 시므리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엘라를 비판하며 모반을 일으켰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므리는 뭐 여로보암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나 뭐 엘라나 뭐 다를 바가 다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권력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남을 비판하지만 자기도 똑같이 죄 짓는 그런 사람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이 시므리는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한 채 엘라만 비판하다가 오히려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겨우 7일 만에 죽임을 당한 왕이 된 것입니다. 오므리한테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불지르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헌금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러느냐, 봉사도 안 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권면은 하지만 그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저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얻어서 같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위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납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도 다 똑같이 허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십시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순수한 그런 섬김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섬김인지,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우리 힘쓰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남을 비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오늘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과 성도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도 하면서 나라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비판과 주장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대가 악해져서 그렇다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한국교회와 성도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 속에 비판받을 만한 일이 많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세상의 것에 욕심부리고 이 시므리처럼 세상의 것에 욕심부리고 또 그러는 교회가 된 것은 아닌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더 우대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면 그동안 많은 교회가 그들을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해줬습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을 예배 중에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교회의 자정 노력으로 점점 이런 모습이 이제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죠.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려고 지금 이제 교회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떠나 세상에 기웃거리며 비판받지 않으려고 교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려면 복음을 영접한 성도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또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엘라를 모반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므리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약함을 보면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온전히 함께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